아마 중보기도 사역하신 분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안 보셨다면 꼭 보셔야만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려보십시오. 안 보신 분만 한번 손들어 봅시다. 예, 괜찮습니다. 안 보신 분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영화가 우리 특별히 중보기도에 있어서 아주 귀한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영화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 영화는 2015년도에 제작 상영을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6월에 한국에서 이 워룸이라는 이 제목이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재개봉한 영화입니다. 앞면 방금 포스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번역이 되어서 2020년 6월에 재개봉을 했어요. 워룸이라는 이 영어의 단어를 직역하면 전쟁하는 방이라는 뜻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전쟁이 났을 때 참모진들이 모여서 전략과 작전을 세우는 방, 다시 말해서 전략실이 워룸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골방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기도의 골방. 영화의 주인공은요, 아주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시는 클랄라라는 할머니입니다. 이 클랄라 할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되셨는데, 남편은 직업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 작전을 수행하시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참모진들이 워룸에 모여서 분주하게 작전을 세우는 장면이 이제 나오면서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남편 토니라는 한 젊은 남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엘리자베스라는 아내, 이들 부부가 등장을 해요. 이들 부부는 겉보기에는 아주 완벽해 보이는 부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 부부의 대화에는 긴장이 흐르고 어린 딸은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에 주눅들어 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집을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의뢰한 클랄라 할머니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엘리자베스는 클랄라 할머니와 이 권사님과 교제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 클랄라 할머니의 집을 구경하던 중에 아주 독특한 한 방을 보게 되는데, 이 방을 이 클랄라 할머니는 워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클랄라 할머니와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 엘리자베스는 남편과의 이 어려운 갈등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의 신앙적 지도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이 엘리자베스 역시도 자신의 집에 있는 방, 드레스룸을 워룸, 기도의 방으로 만들고서 남편과의 위태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부간의 큰 위기를 넘기고 다시금 가정이 회복되어 화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예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기도의 사명을 다 마친 이 클랄라 할머니가 자신의 기도방에 들어가서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종종 이 장면을 보는데요, 이걸 볼 때마다 늘 전율을 느끼고 또한 기도의 힘을 느끼곤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잠깐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ve done it again, Lord.
You've done it again. You are good and you are mighty and you are merciful. And you keep taking care of me when I don't deserve it. Praise you, Jesus. You are Lord. Give me another one, Lord. Guide me to who you want me to help. Raise up more that will call upon your name. Raise up those that love you and seek you and trust you. Raise them up, Lord, raise them up. Lord, we need a generation of believers who are not ashamed of the gospel. We need an army of believers, Lord, that hate to be lukewarm and will stand on your word above all else. Raise them up, Lord, raise them up. I pray for unity among those that love you. I pray that you open their eyes so that they can see your truth, Lord. I pray for your hand of protection and guidance. Raise up a generation, Lord, that will take light into this world, that will not compromise when under pressure, that will not cower, Lord, when others fall away. Raise them up, Lord, that they will proclaim that there is salvat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Raise up warriors, Lord, who will fight on their knees, who will worship you with their whole hearts, Lord. Lord, call us to battle, that we may proclaim you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I pray these things with all my heart. Raise them up, Lord, raise them up. 네, 여러분 굉장히 가슴이 뭔가 이렇게 뭉클하고 도전이 되죠. 이 클랄라 할머니의 파워 있는 이 기도와 뜨거운 기도, 저는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이 클랄라 할머니와 같은 기도의 용사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룸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전실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때 참모진들이 모여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짜는 곳입니다. 왜 기도의 골방이 워룸입니까? 바로 그곳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년 만에 갖게 된 이 중보기도원의 이 부흥회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여러 부서에서, 여러 팀에서, 또 각자의 영역에서 여러 기도의 골방들을 만들고 또 나름의 워룸 안에서 기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1년에 큰 뭐라 말할까요? 훈련들을 받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만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해서 정말 실제와 같이 이제 무기를 장착하고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한미연합작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각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함께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각 영역 가운데 워룸, 영적 작전실을 새롭게 구축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렵고 갈등에 있는 이들 가운데에 마음의 시원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묶인 것들이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점점 더 악한 권세와 더 강력한 것 가운데에 계속해서 마치 사로잡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목요일 밤마다 제자 훈련 가운데 이제 사역자 훈련을 제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하는데요. 엊그제 이제 훈련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최근에 따님이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졸업식이 있어서 미국에 다녀왔는데 어느 도시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잠시 이제 정지선에 멈춰서 이제 신호 대기를 기다리는 중에 잠깐 창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꾸부정하고 숙이고 머리를 거의 땅바닥에 처박은 그런 상태에서 마치 좀비처럼 아주 천천히 걷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뭔 광경인가 의아했는데 바로 저들이 마약한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도시가 특별히 마약하는 자들이 많은 도시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하면 우리는 뭐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 그런 뭐 어둠의 어떤 뭐 할렘가에 이런 곳에서만 이제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마약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뭐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걸려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어서 뉴스에 심심찮게 나온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마약이 청소년들에게까지 이제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 강남의 학원가 일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음료를 전달하다가 이 발각된 말도 안 되는 일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났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 마약을 쉽게 이제 살 수 있다 보니까 이 마약에 손대는 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운반하거나 마약을 파는 일로 돈을 버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천의 한 고등학생 애들이 부모님께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이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부모들이 뭐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믿고서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줬는데, 나중에 발각돼서 알게 된 것은 그곳이 공부방이 아닌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적발된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대도 지금 마약에 아주 위험한 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작년 12월 육군 한 수도권 부대에서 담배를 피우면 좀 말이 어눌해지고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한 병사가 있어서 이렇게 수사를 해본 결과 외박을 다녀올 때마다 액상 대마를 이제 들여와서 전자담배에 넣어서 마치 그냥 일반 담배를 피우듯이 그렇게 담배를 피운 거예요. 일반 담배가 아니죠. 대마를 피우는 거죠. 그러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지난 4월 중순 경기 연천 한 부대에 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생활관 천장과 관물대에 대마초가 발견됐습니다. 6명의 이 병사들이 그동안 나눠서 피웠는데 이 택배의 대마초를 영양제로 위장해 숨겨 들여온 거예요. 군대 안으로. 여러분, 이게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관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엊그제 서울 영락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법안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전국 목회자 연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자 전체와 제가
여기에 이곳에 참여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 퀴어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서울시청에 신청을 했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포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이제 을지로 등지에 자리를 옮겨서 퀴어 축제를 강행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서울시 의회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10만이 모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0만이 모여서 연합된, 그래서 어떻게 하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 헤드라인에 차별금지법 넘어 동성결혼법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정의당을 비롯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인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등 기존 가족의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법안을 무더기로 지난 5월 31일에 발의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에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등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화 의원,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혼인평등법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혼인평등법의 내용 속에는 뭐가 있냐? 혼인의 성립을 이성만이 아니라 동성 당사자의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됩니다. 최근 TV 프로, 예능 프로를 보더라도 우리 안에 이제는 성전환자라든지 동성애라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죠. 예능 프로를 보더라도 트랜스젠더 배우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출연을 하고 노골적으로 자신은 게이,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영화나 넷플릭스 이 같은 영화를 보면 동성끼리의 연인 관계를 그리며 표현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비치곤 하죠.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점점 동성애가 문제 없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를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자료를 보게 됐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 절반가량이 그렇다라고 말했고, 문제는 20대 여성의 10명 중 9명이 동성애는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찬성의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비율이 여러분 저기 주황색 저 그래프처럼 저렇게 높습니다. 우연히 포털 사이트의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여성 전용 찜질방에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헤이븐 월비치라는 이름의 사람이 입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는 몸은 남자예요. 남자의 성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여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 전용 찜질방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운영하는 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인이에요. 외모가 완전히 남성이고 그냥 치마만 입고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신체의 모습은 남성인데 여성 전용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지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여기에 분노하면서 워싱턴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워싱턴 인권위원회의 판결이 정말 우리에게 참 마음이 힘들게 합니다. 결국 인권위원회에서는 이곳 스파가 성적 취향을 이유로 월비치 이 사람을 차별했다라는 것이죠.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정 권고 명령이 내렸어요. 이 그 스파에
생물학적 여성 전용이라는 표현을 삭제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난 남자지만 여성이야 라고 한 사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거를 어기게 되어지면 벌금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남자인데 자신은 여자라는 생각할 때 그러면 여자 화장실 얼마든지, 그러나 마음에 흑심을 갖고 다른 마음을 갖고서 얼마든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미 많은 외국의 사례 가운데는 많은 성폭행과 많은 성추행과 성적인 많은 문제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로 이제 코앞까지 왔어요. 지금 더욱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학교 교육이에요. 우리야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듣고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막아야 되겠네라고 하지만 점점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 교육은 차별금지법 같은 유사한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여러 도시마다 이것이 이미 통과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성별, 우리 성별에 여러분 남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제3의 성을 넣을 수도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가 남자 아빠, 여자 엄마가 아닌 남자 아빠, 남자 엄마, 여자 아빠, 여자 엄마, 이렇게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근에 본인은 동성애자로 살았던 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어서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사시는 40대 한 선교사님이었어요. 저희가 한 7월 둘째 주 금요 기도회 때 이분을 한번 초청을 할 겁니다. 이분은 동성애자로 살았어요.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화장도 하고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복음의 빛 가운데 알게 되어져서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지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쓰나미처럼 이제 밀려오면서 결국에는 어떤 이 동성애적인 문제와 또 이런 많은 부분 속에는 결국은 기독교를 향한 타겟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대부분 나라의 모습에는 말씀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좀 전에 우리 영화 봤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그 클라라 할머니가 아주 은혜롭게 기도하는 그 미국의 많은들이 모여서 여러분 지금 국가 대통령이 될 때에 이렇게 선언도 하고 성경에 손 얹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냐? 마호메트도 부처도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라고 해라, 이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해 지금의 교회들은요,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말은 뭐냐면 왜 교회가 연합해서 이것을 막지 못했냐라는 거죠. 본인들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말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니까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그러한 논리 속에 그런 것을 그냥 관망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법이 통과되어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니까 그들은 탄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쓸까요? 어느 세계를 유래를 보더라도 지금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하여서 맡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왜 이 말씀을 우리 중보기도위원회 오늘 부흥회 가운데에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부분을 많이 할애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 땅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우리는 정말 시급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나라, 영국, 호주, 미국 다 이 쓰나미 가운데 휩쓸려서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요,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게 문제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미식축구 선수들이 상대방의 강한 힘을 저지하기 위해서 스크럼이라는 걸 짠다고 합니다. 스크럼. 이 스크럼이 뭐냐면 여럿이 팔을 바짝 끼고 횡대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이걸 스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와 힘과 힘을 서로 맞대어서 서로의 힘을 연결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보기도회위원회가 왜 연합해서 모여야 되냐, 이 스크럼을 짜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각자의 부분을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서로 힘을 함께 어깨를 맞대면서 스크럼을 짜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몰려오는 이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말세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가 가까웠기에 마귀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진리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더욱더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듣고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들은 단지 보여지는 현상만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월음의 한 장면에서 이 남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1시간 이상 들어놓는 이 엘리자베스에게 이 클랄라 이 할머니 이 권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싸워야 될 대상은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입니다 라고 정확히 짚어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실체를 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상반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베스트셀러를 쓰신 이 딘 션만 목사님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선교지에서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포트 모르즈비라는 곳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3개월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별 열매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미 교회도 세워져 있고 성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여전히 주술적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도 마약도 하고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딘 목사님이 이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지만 오히려 강팍해져만 가더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받아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음성을 만. 진션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아니, 이곳에 오래전에 선교사님도 왔고 지금 현재 교회도 세워져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도 있는데, 이곳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에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과연 뭘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딘셔먼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매일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선교본부에서 아침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서서 손을 들고 높이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 땅을 축복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강팍했던 그들이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주술 행위를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집회를 열었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3년 동안 파피아뉴기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딘셔먼 목사님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곳에 악한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행사하는 어떤 어둠의 주관자, 권세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따라서 어떤 지역에 그곳에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땅을 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실체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야 그 땅에 복음이 수월하게 들어가고 또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까? 그것을 알아야만 바른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으로 포를 쏘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북쪽으로 포를 쏘은다면 그게 적들이 어떤 데미지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포를 쏘아야 되는 것이겠죠. 또 아니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가장 무기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근원적으로는 패배했습니다.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런데 그 거짓에 많은 성도들이 속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사실을 마치 모르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믿고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움찔합니다. 이놈 봐라, 몰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움찔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기까지 마귀는 성도들을 더욱더 미혹할 뿐만 아니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발악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패했지만 여전히 성도들을 정죄, 참소, 죄책감, 이것으로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큰 싸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지만 우리의 영역에 강력한 워룸을 만들어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우리는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두세 사람이 합력하여, 합심이라는 단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의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사단은 그걸 알아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계 전투로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불리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인 것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몸만 모인다라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모였는데 마음이 찢어져 있고 나눠지면 그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합심,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 본문 안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남을 더 세워드리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스크럼을 잘 짜서 또한 워룸을 구축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꼼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 성도와 하나님이 스크럼을 짜야 됩니다. 성도와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싸우시면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7절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그렇습니다. 일당백이란 말 들어보셨죠? 일당백,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한다. 성경은 일당 1000을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연합을 다시 한번 잘 조율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마음을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방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 전신갑주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자신을 함께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 쓰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셨나요? 아니죠. 구원의 투구를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의 의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는 연약해요.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 단단히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허리띠를 졸라매셔야 돼요. 말씀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잘 있는가? 그 혹시 느슨해져 자꾸 바지가 그냥 헐렁헐렁거리지 않는가? 잘 못 뛰고 뛰다가 넘어지고 그 허리띠 한번 잘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잘 세우셔야 돼요. 이 믿음의 방패를 잘 세우지 않으면 자꾸 불화살을 맞아요. 의심의 불화살, 시험의 불화살, 그런 것을 자꾸 맞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바로 세우시라. 믿음.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잘 신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것 여러분 드셔야 합니다. 이 시간은 그거 점검하는 시간에,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내가 지금 무슨 무기를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복장이 어떤가를 자기가 점검도 하지 않고 그냥 털레 전쟁터에 나가면 그냥 화살 맞아 죽고 총 맞아 죽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이 무기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갖춰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의 18절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18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항상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경험치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정으로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민감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내용 또한 바로 이 부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마치 운동선수들의 코치와 같은 분이에요. 지금의 경기를 보며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코치의 말을 따르셔야 되는 것이죠. 더 뛰어야 될지, 더 멈춰야 될지, 이쪽에서 해야 될지, 저쪽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코치 대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지도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남극의 황제 펭귄이 영하 50도 이상의 강추위를 이기고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 그걸 허들링이라고 했습니다. 허들링이란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동료와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맨 바깥쪽에 찬바람을 계속해서 막아낸 이 펭귄이 체온이 떨어질 때쯤 되면 안쪽에서 체온을 보존하는 펭귄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서 펭귄들 스스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엄청난 50도, 영하 50도 이상의 그 맹추위를 이 펭귄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종족을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스크럼을 함께 짜는 원리나 이 허들링하는 원리가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영적 허들링을 해야 됩니다. 함께 어깨와 어깨를 밀착시키고 세속적인 강추위, 이 세상의 이 세속화와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과 황금 만능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도전하는 수많은 이 땅의 악법들과 이 모든 것을 함께 허들링하며 이 엄청난 추위, 혹한을 막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어린 새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펭귄 황제들은 그 가운데에 어린 새끼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 일을 합니다.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간 펭귄은 얼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밀착하여서 이 추위를 막아내는 거예요. 허들림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또한도 이 시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막아야 되고요, 한국 교회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막아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막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이 한국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많은 유럽의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이 한국교회 끝까지 살려내고, 또한 저 북한 땅을 살려내는, 북한 땅의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이 일을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함께,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팀이 연합하여서 이 놀란 일들을 일궈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